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7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제 교독을 하지 않습니까? 교독을 왜 하는지 그때 의미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 사실 이 본문 말씀 전체 읽는 거를 그렇게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라도 한번 내 입술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읽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좀 길지 대단히 긴 내용이 아니면은 함께 이렇게 읽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봤어요. 봤는데 교독을 하게 되면 제가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읽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읽을 적에는 이제 주로 안 읽어요, 그죠? 안 읽다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읽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수요일은 제가 좀 큰 소리로 읽었나 봐요. 우리 지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부분을 큰 소리로 제가 읽으니까 헷갈렸어. 우리 읽는데 아닌가 해가지고 짝수 홀수가 헷갈려서 가곤 했는데 어쨌든 읽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예배 공동체에서는 누군가 성도들을 또 대신해서 아마 부교육자가 되겠죠. 주고받고 읽고 하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읽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내용 익숙한 숫자
그리고 이 숫자 하면은 다른 이단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숫자가 나오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 때문에 많이 곡해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 절 한 가지 무게 있는 그런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한 대답은 내일 본문, 그러니까 오늘이죠.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했는데요. 이 물음이 그러니까 단순히 종말의 그런 재앙 앞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진앙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냥 단순히 누가 어떻게 14만 4천 명이 살아남는다, 몇 명이 살아남을까, 이거의 포커스가 아니고요. 누가 끝까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살아있냐, 그냥 죽느냐, 영원 형벌을 받느냐, 이 개념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속하여서 서 있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독자들은 1차 독자들은 로마 제국의 포갑적인 그런 아래에,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상황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그 1차 독자들인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있었죠. 요한계시록 7장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쳤노라. 너희는 내 백성이며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자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이러한 비전,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바라본다 하지 않고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전은 우리를 그냥 세상 속에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멤버로서 그 이야기 속으로 직접 우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인침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이 먼저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그 네 천사를 바라보죠. 이들은 땅과 바다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재앙을 멈추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쉽게 생각하면,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면 도장을 찍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이제 구분을 짓는 그거예요. 도장을 찍었다 한다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이 사람 구분 짓는 용도를 넘어서 보호하는 차원이죠. 그 인침, 그러니까 스프라기조가 찍힌 사물이든 사람이든 여기는 그 도장을 찍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손을 대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의 표시뿐 아니라 신분의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내 것이라, 이들은 내 백성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 내용을 또 자기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로 선언되었는지에 근거한다. 와닿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상태, 이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누구이든 사랑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 인침과 관련돼서 적용을 하자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내가 누구로 선언되었는지,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로 구분이 된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인침이 바로 이 선언입니다. 감정이나 성취, 내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과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부분. 이거 정말 너무 기본적인 건데 자꾸 잊어버려요.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주를 위해 봉사했다고 나면 괜한 뿌듯함에 내 신앙이 성장한 것 같고 믿음이 굳건해진 것 같고 막 이런 착각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것. 이 부분도 이것 때문에 기독교 교파가 많이 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적용.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을 하는데 그 할 일을 그걸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인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14만 4천에 대한 그런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치심 받은 자의 수를 듣습니다. 듣는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저 나름대로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봤어요. 14만 4천 명을 본 게 아니고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기 12,000명씩, 12,000명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씩 12지파니까요. 물론 여기서는 열거된 지파들 중에서는 단 지파가 지금 빠져 있긴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두 개로 나뉜 걸 생각하면 결국 12지파가 되는데, 어쨌든 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이니까 산수적으로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하는지 말씀드렸죠, 여러 번.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2,000명 곱하기 12 했으니까 14만 4천이 되는데, 이 이후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또 삼으신 이 숫자들, 이게 결국은 구약의 12와 신약의 12, 이게 맞물려서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4만 4천 명 그렇게 적용해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막 주장하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포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어느덧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들 속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했는데 자기들조차도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떨궈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또 다른 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14만 4천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교회인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듣는 수가 14만 4천인데 그 다음 이 9절에 보면은 이번엔 요한이 듣는 것이 아니고 보는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본다고 적혀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연결해서 아주 신학적인 깊이를 더하는 그런 구조들을 사실 보게 되는데, 먼저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듣고 곧 이어서 셀 수 없는 무리를 이번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인침받은 자들은 전투에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인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그런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구절로 적용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모이는 이런 무리가 아니라 파송된 군대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군대 하니까 막 싸움, 이 전투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교회가 그런 데 나서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죠.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였다가 어찌 보면 월요일에 세상으로 파송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요?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에 파송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동화돼서는 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또 여기서 구분이 되죠. 인침은 보호받는 그 자체만으로 소극적인 의미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소명을 가지고 군대로 파송되는 역할까지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인침받은 것은 내가 안전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도장이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파송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구절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9절에서 이제 12절 보면은
흰 옷 입은 무리가 등장을 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 입은 무리는 모든 민족,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도 있죠, 찬양도 있죠. 모든 민족, 족속, 백성, 방언에게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두라는 의미가요, 이게 구약 시대 때는 이 모두라는 개념 자체가 이방 쪽으로, 이방 민족까지는 나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명령이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복음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종, 또 언어, 계층, 또는 가장 큰 장벽인 문화, 이러한 장벽까지 초월한 하나님 백성의 보편성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 피부색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지도자입니다. 제 아무리 어떠한 논리로 구약의 구절들을 갖고 와서 타당한 것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지라도요, 제가 말이 조심스러운 것이 그대로 하면 사람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되니까, 이런 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읽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흰 옷은 아시다시피 의로움, 또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사장을 또 상징을 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새로운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권세, 영광, 그 모든 권위까지 우리가 물려주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죠. 이건 이제 그 유대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꼭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승리의 상징이죠.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승리하고 왔을 적에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고난을 통과했고, 이게 전투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들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예배할 적에 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을 쭉 하면서 계속해서 하늘의 예배가 더욱더 선명하게 해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들, 오늘 부른 찬송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부를 적에는 이게 노동요인가? 이런 생각들도,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마치고 밝은 아침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우리 열심히 일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 하늘나라가 이 천국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천상의 예배, 하늘문이 열리고 보는 그 얘기예요. 온유하신 그 얼굴 배웠을 때, 또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잘 믿다, 예수 믿다가 먼저 간,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순교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된 그 순교자들의 피 얘기할 적에, 이게 지금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이게 바로 순교자들을 얘기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하니까, 이 찬송, 늘 그냥 부르던 찬송들이 다른 의미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 불렀는데, 이게 지금 천사들이 하는 그 찬송의 가사였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막 가슴 벅찬 이 내용이 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도 이와 같은 그 관점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적에 우리도 이 하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큰 힘이 되는지, 그죠? 이 땅에서 정말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 치여서 힘들어서 주님께 좀 위안을 받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하늘까지 이어져서 하늘 예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늘상 똑같은 예배가 아닌 감격이 회복된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고 하늘 보좌 앞 어린 양 보좌 앞에 올려지는 그런 예배.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온 전심이 이 땅을 넘어서 그 열린 하늘 문으로 상달되는 그 예배를 꿈꾸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이 장면에서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묻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반문합니다. 대답 대신 내가 말하기를 14절입니다. 14절 전반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우문현답이에요. 그죠? 근데 딱 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질문할 당신이 아시니 그러니까 그 장로가 대답하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까지는 알겠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들었다. 역설적이죠. 피는 붉은색인데 피에 씻었는데 옷이 휘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피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환난에 있었는데 쏙 건져졌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그걸 다 겪고 그죠? 통과해서 고난을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읽었듯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라고. 내가 좋은 세제 가지고 얼룩을 지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에 흠뻑 적셔서 그 모든 더러운 오물들이 다 깨끗이 씻겨 나가서 결국 휘어졌다라는,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믿음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죠. 그죠? 지금 그 현대 기독교들 중에는 혹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겠는데 내가 꼭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막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오라.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통하지 않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를 가지고 정결해지겠다? 이거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내 모든 지금 내 일상에 있는 고통들이 사라질 거야 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된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오히려 그분을 따를수록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 큰 환난이라고 적은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적혔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환난은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모두 있어요. 일상에 그리고 관계 속에 다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통과해 나갈 때, 고난을 마땅히 통과해 나갈 때 그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그것. 바벨론의 포로기, 옛날로 생각한다면 로마의 박해, 종교 개혁기에 또 피를 얼마나 흘렸습니까? 이게 그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 속에서 더욱더 더 많은 교묘한 핍박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 환란이 결코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그 승리는 어린 양의 피로써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옷을 찢어서 희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피로 씻는다는 것이 색깔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에서 17절까지가 하나님과 이 완성된 그 안식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고 있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밝혀진 후에 그들이 누리는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장막을 치리니라는 표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표현 이렇게 번역됐지만 실제로 이 헬라에 사용된 원문에 스케노세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는 것과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임마누엘을 바로 임마누엘이 완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들의 상태를 또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육체적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치유되는 그런 완전한 안식, 영과 육이 함께 안식을 얻는 그런 완전한 안식을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시고 또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우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약속하셨던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네, 드디어 어린 양이 목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보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역설, 도저히 이어지지 않는 듯한, 지금 뭐 피로 흰 옷을 만든다는 뭐 이런 표현들까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사자의 권세로 왕 노릇을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짓밟히신 분이 승리의 목자가 되셨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위로 이상의 언약, 약속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모든 눈물, 또 고통, 상실, 죽음, 또 배신, 억울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닦아주시는 종말적 사랑의 선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단지 한 명 한 명 한 명의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된 그런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 모두를 상징하는, 교회를,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그 숫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인침받아서 소극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합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